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아멘.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교회적으로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회나 이 잘못된 어떤 성경 해석은 참 뿌리 깊게 많이 내려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장로교가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건 참 잘못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도 1800년도 후반에는 장로교에서 아레토레라는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들을 잘 가르쳐 주어서 정말 교회적으로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레토레 목사님의 손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사역을 했던 대천덕 신부님이 그 친손자죠. 대천덕 신부님은 아레토레 3세 그러기도 하고 예수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가 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큰 곡해를 하고 문제를 일으켰냐 그러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안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근데 장로교의 신학은 그것을 너무 강조를 많이 했어요. 강조를 많이 하니까 그냥 단지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영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하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이야기.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세례가 없어져 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 몰라버려요. 성령 세례가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들어오셨는데 성령 세례가 뭐가 필요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는 다 그냥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영접하면 성령 세례를 자동으로 받는다. 그렇게 장로교는 이제 가르쳐버려요.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안 믿습니다. 장로교회는 성령 세례를 안 믿어요. 근데 이제 모든 장로교 사람들이나 장로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재고 좀 오래됐고 전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장로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교파 중에 최고 작습니다. 최고 작아요. 장로교가 최고 작아요. 한국은 왜 이러느냐? 한국은 사실은 장로교긴 장로교인데 많이 섞였어요. 섞여서 순복음의 영향도 받고 기도운동도 많이 하고 성령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불렀던 찬양 성신이여 불길 같은 성신이여 부른 것도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기도원에 많이 부흥집회가 참 그때 많았어요. 한 80년대 후반까지는 전 세계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흥집회가 많았어요. 기도원에서 부흥집회 계속 하면 항상 다녔던 것 같아. 모든 뜨거운 열심 있는 사람이 나무교회, 내교회, 기도원 계속 기도로 다녔어요. 그리고 저도 부흥집회 가면은 아까 불렀던 177장은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계속. 근데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는 방언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안 한다는 몰랐어요. 근데 그래도 막 불길 같은 성신이여 부르고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누구한테 소개받은 것도 추천받은 것도 아니고 어느 때 주님 저한테 참 맞는 책을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책에 대한 기도는 참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죠. 책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서점에 들렸는데 성령님께서 무슨 책으로 인도하시냐고 아레토레 목사님 책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번역이 좀 돼 있었어요. 아레토레 목사님의 성령의 사역 또 성령 세례 책을 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레토레 목사님의 성령님에 대한 책이 몇 권이 나와 있어요. 몇 권. 전도에 대한 책도 한 권, 기도에 대한 책도 한 권 나와 있고, 전도 책도 한 권 있을까 그럴 거예요. 소책자가. 근데 그걸 한 2권 접한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92년도 이럴 때 이제 깊어졌어요. 그전에는 막 찬양을 항상 불렀는데도 몰랐어요. 나 성령님에 대한 사역과 이해가 깊어지면서 성령 세례가 뭔지에 대한, 저는 성령 세례 일찍 87년에 받았으니까 몰라도 그냥 받았습니다. 몰라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엔 삶이 변하지요. 그래도 성령 세례가 뭔지, 또 성령님의 인격적인 그분과 교제가 만남이 뭔지를 92년, 3년, 4년 이렇게 가면서 본격적으로 좀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과 교제가 꽤 깊어졌죠. 그때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지금 사도행전 8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오순절은 지금 2장에서 왔습니다. 오순절이 2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장로교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그걸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주장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면 그냥 오순절에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때 다 성령세례가 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성령세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성경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해버려요. 근데 사도행전 8장부터 그 이후로도 쭉 그렇지만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세례가 임했어요. 소위 말하면 성령세례 임하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님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세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다고 나오잖아요. 8장이. 8장 16절에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상하잖아요. 8장에서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시는 게 성령님으로 더불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 말은 성령님이 그들 안에 영으로 안 계신다 그런 이야기, 주님이 안 들어오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인데 이건 그래서 성령님의 두 가지 큰 사역을 제가 신학적으로는 내주하시는 사역과 외주하시는, 임하시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이렇게 이중 사역을 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크게 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능력으로 위로부터 너희가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성령 세례의 측면에서는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신학은 성경을 덮어버리려고 그래. 사람의 사변과 궤변과 논리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도 사마리아에는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어요.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같은 데나 이런데 에베소 교회 이런 데도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했던 기록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주권자고 교회의 주권자가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각은 굉장히 넓어져 가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성령님을 깊이 있게 알고 그런 것이 깊어지면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지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죠. 물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인격이 다르셔요. 인격이 다르시고 이 땅 위에서는 그 하나님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해 가시고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렇게 고린도후서 14장 13절에 축도하는 것처럼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함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저도 까먹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사실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물론 성경 지식은 많이 늘었고, 책도 더 많이 봤고, 또, 연륜도 인생의 연륜도 좀 더, 이런 실패도 하고, 잘못도 있고, 문제도 거치면서, 연륜은 생겼지요. 연륜은 생겼지만, 어떤 순수함 같은 것도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고, 그 이전에,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주님과 친밀했던 것이 그것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주님을 가장 깊이 있게 친밀했던 때가 클라이막스가 제게 있어서는 95년이에요. 1995년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2010년이 돼서 벌써 15년이 흘렀는데 이제 저는 꾸준히 주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 주님을 87년에 교회야 더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87년 이후로는 주님을 계속 깊이 있게 알아가서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95년이에요. 95년에 주님을 가장 깊이 알고 정점에 이르렀다가 거기서부터 하얀 곡선을 탄 거예요. 하얀 곡선을 타요. 그러다가 이제 하얀 곡선만 탄 것도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그때 주님을 알았던 깊이, 그때 주님과의 친밀했던 그 친밀함은 아직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 이제 회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이제 은사도 능력도 많이 받고, 누리고 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 해요.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그때 되면 성령님께서 하루에도 20개, 30개씩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냥 20개, 30개, 50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여튼 어떤 면으로 솔직히 이야기하면 좀 애연이 좀 웃을 정도로 솔직히 은사는 웃은 건 아닌데 은사가 굉장히 좀 낮은 차원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은혜들이 많이 소멸돼 가고 사라져 가고 깊은 주님은 사실은 은사 이전에 그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거죠. 많이 떨어지고 많이 멀어진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하나님의 용서라는 부분으로 해서 용서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10년간 예를 들어 멀어졌어요. 그리고 주님, 10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때 10년 전에 주님과 친밀함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건 사실은 주님의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도 친밀함 속에 못 들어갑니다. 친밀함 속에 못 들어가요. 다시 친밀함 속에 들어가려면 다시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새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친밀히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과 친밀할 때에 깊이 알았던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모르게 됐어요. 이게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영적 체험도 사실은 그 이후로 훨씬 많아졌죠. 그 이후로가 훨씬 많아지고 95년도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못한 설교는 아니고 설교를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도 사실은 지금 설교하는 것이 훨씬 더 잘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아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아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친밀함은 거의 많이 소멸되고 사라져서 주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도 그 친밀함은요, 그냥 이게 설명이 불가한 영역이어서 주님에 대해서 친밀함이 멀어져 버리면 이제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주님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지식도, 성경 지식도 반드시 바탕이 돼야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아는 것도 바탕이 돼야 합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그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데는 성경을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책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초대교회 이후로 1000년 지나서 만들어요. 1000년 지나서. 물론 그전에도 책이라는 게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책은 없었고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이기 때문에
책 한 권 가지려 그러면 어지간히 뭐 집안 책값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뭐 일반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 그러니 믿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뭐 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케이스는 없고 성경책도 이런 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없고 하나님 말씀은 다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둔 다 그 방법으로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을 섬겼지 우리같이 좋은 시대에 살아서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이 뭐가 있나 들다보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잊어먹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배우고 알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주면 그 주님이 한 말씀을 안 잊어먹으려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계속 되새김.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 그 생명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런 열정과 그런 사모함은 없어요. 말씀을. 왜냐하면 그냥 기억 안 해도 되잖아요. 들다 보면 되잖아요. 펼쳐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더 약해지고 더 사라진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는 거죠. 북한 사람은 성경 한 권 얻으려고 죽는 것을 무릅쓰고 그 두만강인가요? 하여튼 넘어와가지고 중국으로 와서 성경 한 권 얻어가면 다시 성경 가지고 그 땅으로 넘어간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그 모퉁이 또 성교회 그 이상 목사님 그 간증이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대단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어떨 때는 먹는 식량 때문에 중국에 넘어와서 성경책을 또 잡히면 바로 그냥 걸려 들어가니까 성경은 못 가져가서 거기서 성경을 많이 읽고 애워가지고 들어간다. 애워가지고 들어가서 왜 거기선 성경을 구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잖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신 많이 안무송하고 애워가지고 마음속에 되새김질을 계속 애가 안 잊어먹으려고 그렇게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신 분은 성령. 참 성령의 역사.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주일날 이봉윤 사님하고 같이 또 강집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제가 이번에는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 체험했어요.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 체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갑자기 뚱딴지 같이 그 기름 부음이 하나가 왔어요. 뚱딴지 같이. 은사가 하나가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내려왔어요. 누구에 왔냐 그러면 송재우 목사님께 하나 넘어와 봤어요. 아까 지금 송재우 목사님 지금 그 기름 부음이 넘어왔어요. 뚱딴지 같이 그게 넘어왔어요. 그게 넘어온 지가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송재우 목사님 유대아버지 송재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교의 그 기름 부으심이 강합니다. 은사가 강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는 뭐 율법주의적으로 하고 그래도 은사는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그거 많이 약화돼가지고 소멸돼가지고 보니까 그렇지 사실은 저같이 송 목사님 은사 계열이거든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아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은사 강한 겁니다. 은사 강한데 몇 가지 은사 강해요. 첫째는 설교, 그다음 가르치는 은사, 그다음 지혜 말씀의 은사 이런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송 목사님하고는 말씀 해석도 좀 많이 틀리고 다르지만 그분이 은사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확 드러나버린 것이 순천의 부흥 집회 인도하고 온 다음에 확 드러나 버렸어요. 확 드러나가지고 그 은사가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은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많이 내잖아요. 후계자들 이런 분들은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흉내라고 알고 있잖아요. 흉내가 아니고 임파테이션이에요. 그게 은사가 내려오면 목소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톤이 바뀌어버리고 흐름이 바뀌어버리고 행동거리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임파테이션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저도 이제 이번 경우를 겪기 전에는 그것을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흉내기지 않느냐, 그냥 존경하는 분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뚱딴지같이 그런 은사가 이렇게 흘렀다고 와버리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주님한테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은사가 내려오니까 지금 제가 고개를 이렇게 하다가 쳐들고 하는 건 다 거기서 온 거예요.
손 지금 이렇게 옷 지금 양복 단추 지금 묶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온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러다가 설교하다가 또 이렇게 뒷짐지고 또 이렇게 하고, 다 거기서 지금 넘어온 건데, 진짜 제가 지금 행동거지가 지금 그쪽으로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제 것이 아니고, 임파테이션이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은사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은사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은사가 들어와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2주 정도부터 양상이 조금 나타나다가, 이번에 부흥회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흥회 때는 아니고, 그 끝난 다음에 확 그냥 와가지고 그 양상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목소리, 이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드러나요. 하다 보면. 성령일사 강하면 톤이라든지 행동이 다 그걸로 똑같이 갑니다. 손 이렇게 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거 참,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웃기지도 않아요. 참 웃기지도 않는데, 갑자기 이렇게 은사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니까 저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행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분명히 그분에게는 있겠지만,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모르겠어요. 뭐 부흥회를 잘 그런 대로 그냥 조금 마음에 들게 했다고 선물을 주시는 거죠. 지난번에도 그 순천의 교회 부흥회를 한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가 세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그런 케이스인지 하여튼 수고했다고 그러는 케이스인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이상한 역사를 체험합니다. 겪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며칠 동안 심각하게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고, 그리고 내 행동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내게 은혜와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실제적으로 뭐 임파테이션, 은사가 주님께로부터 갑자기 성령님께로부터 내려오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도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요한 웨슬러 목사님하고 그 동생 찰스 웨슬러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그분은 영국 사람들이잖아요. 인디언 선교를 하려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죠. 풍랑이 일어서 막 나무배니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렇게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교사로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가는 자기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죽을까봐. 그런데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때의 경건주의로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교회사적으로 모라비안 교도들, 그 교파가 있어요. 제가 진덴도르프 백작 이야기를 잠깐 어제 했는데, 진덴도르프 백작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을 자기 영지에 받아들여서 이 사람들 양육하고 먹였다가, 그 다음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동일한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는데, 그때 이 모라비안 교도는 대부분 농사꾼들입니다. 농사꾼들 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땅 일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게 되는 지경에 있어서도 하등의 요동도 없었고 하등의 불안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었어요. 전혀 그것을 찰스 웨슬러와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그걸 봅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감리교를 만들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만은 나중에 말씀 같은 것도 모라비안 교도들에 가서 배우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만나고 알고 변화가 됩니다. 그게 기점이 돼요. 기점. 변화의 이 시발점이 되는 것이 그 사건입니다. 근데 그분은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아마 하버드인가 웨일대 출신인가 뭐 그럴 거예요. 하버드는 미국에 있죠. 웨일대인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수히 많은 성경 지식이 있고 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학을 했고 목사고 선교사고 헌진대에서 가고 그러는데 자기는 풍랑이는 속에서 둘러 떨어버리는데 저 보잘것없는 사람들, 저 농부들, 저 사람들은 누구간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전혀 변함이 없느냐. 사실은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삶의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들에게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찰스 웨슬리나 요한 웨슬러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역사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었고 모라비안 교도들의 삶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어떤 이유와 어떤 뭔가 있겠지만은 제게 성령님의 은사가 또 갑자기 그렇게 또 이게 지금 설교의 기름 부음 양상이 뭔지 저도 그까지는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그 모양과 양상 그대로 넘어온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것이 은사가 혼합돼 넘어왔는지 하여튼 어쩐 건지 그까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비한 성령의 역사인 건 아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을 때는 한 가지 이유는 뭐 알 수가 있죠.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은사와 능력이 제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게 아니면 주님을 제대로 수종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때 어느 기회를 빌어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그게 첫째지요. 제가 필요가 없다면 그것이 필요 없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제게 주시지 않았겠죠. 그러니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권능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어. 대신 내가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그건 그분 마음이에요. 달라고 그래도 그분 마음이에요. 내가 무조건 달라고 좋은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돼야지 주시는 거죠. 내가 준비되고 내 그릇이 돼야지 주시는 거지. 그지 뭐 달라고 다 한다 해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리고 있으면 내가 사실은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달라고 안 해도 이렇게 저는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 달라고 해서 또 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분명히 때가 되고 또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고 주님께 구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분의 은사와 능력을 더 나누어 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들 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교제하시며 만나시며 이끄시며 지혜 주시며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과 교제를 통하여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